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받을 말씀은 민수기서 17장 1절부터 13절 내용 전체인데요. 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본당 앞에 사탕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개혁교회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데 자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혹시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졸 자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내가 졸 자신이 없다고 겸손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조셨으면, 그리고 그 전주까지 조셨다고 하면 졸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탕을 까드시고요. 혹시 여기 있어도 지난주 조신 분, 대면 예배 하시는 분 뒤쪽에 지금 사탕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서 지금 까서 입에 넣으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다행히 큰 피해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온 사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행이 조금 피해가 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정말 얼어붙었고 어떤 생명도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동토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지난주 중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 지나면 항상 뉴스나 이런 데 기사가 나옵니다. 매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입춘이 왔으면 제일 처음 꽃을 피우는 매화가 이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죠. 예년에는 좀 이쯤에도 추웠는데 그래서 매화가 진짜 필까 그랬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매화가 안 피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보니까 매화가 활짝 핀 게 이제 사진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화 역할이 서양에서 대신하는 역할의 꽃이 있는데 그게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는 생김새도 그러니까 나무 모양도 그렇고 꽃 모양도 그렇고 열매 모양도 그렇고 사실 매화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매화는 과육을 먹는 데 비해서 아몬드는 과육이 말라지고 나서 씨앗을 먹는다는 차이 정도이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몬드 꽃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반 고흐의 그림 꽃 피는 아몬드 나무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몬드, 예. 너무 걸작이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앞에서 쫙 보면서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그린 그런 풍의 그림이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 하늘이고요. 예, 아몬드 나무. 이 그림에는 사실은 아몬드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죠. 그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의 후견인이고 그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에 그 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아들의 이름을 형의 이름 빈센트를 따서 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이 너무 안타까워서 형은 정말 대단한데 형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러자 형도 너무 기뻐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면서 그 조카에게 보낼 선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봄이 시작하기도 전에 꽃이 펴서는 늦게까지 꽃이 지지 않는 아몬드는
봄의 시작, 으뜸 가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이제 차갑지만 봄이 올 것이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고백을 담은 그림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림을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반고흐는 이렇게 임종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마지막 어떤 정성을 담은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의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이름을 써서 가져와서 두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 안, 증거궤 앞. 자,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그곳에 함께 두게 했습니다. 12지팡이가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였는데요. 왜 그러셨냐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택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게 했고 내가 누구를 통하여서 말할 것인지를 그 12지팡이 중에 한 개에만 싹이 나게 함으로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명을 본다고 하면 이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축복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지팡이 12개를 가져오게 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17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넣어두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론의 바짝 마른 그 나무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기적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살구 열매로 번역한 것은 살구는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이 처음 나오는 1930년, 40년 이때쯤에는 아몬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서 살구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봄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런 증거로 아론의 나무지팡이에 이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표적은 장막 안 언약궤 앞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은 장막 안은 예배를 상징하죠.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한 예배를 상징하고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에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하면 비록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고 비틀어진 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봄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 주실 수 있으며 으뜸 가는 생명력으로 생명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왕도를 하게 하시겠다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아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증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맡은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는데요. 대제사장의 직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그들을 임직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는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23절에 보면은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게 하셨는데요. 자, 축복의 내용,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 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축도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복 달라고 할 때 복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복이 뭐냐고 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보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의 통로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오늘 하나님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았던 그 바로 메마른 그리고 비틀어진 지팡이처럼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 오늘 금송아지 이야기하셨는데 금송아지 숭배 때 마저못해서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 일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한 불 가지고 붙은 그 번제단에서만 불을 취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 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게 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아무 불이나 붙여서 가다가 다 죽었죠. 지금도 여러분 불은 온기가 있고요, 불은 에너지가 있고요, 불은 빛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이지 않은 불도 많습니다. 온기도 있는 것 같고 에너지도 있는 것 같고 빛도 있는 것 같은데 가짜가 많습니다. 그거 부흥 아니고요, 그거 죽을 짓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자기 불로 만드는 자가 발전이 많습니다. 다 꺼져야 되고 멸망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거 하다가 멸망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여된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이 직분이 부여된 것은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단하고 성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누군가가 필요하고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빈복도 임한다고 하면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시는 복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있고 특별히 축복의 말씀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지금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요, 느껴집니다. 요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것 같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내 마음의 평강이 느껴져. 근데 어떤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지키는 거야? 전혀 모르겠는데 은혜
전혀 모르겠는데 평강? 모르겠는데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복을 빌고 있는데 어떻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임하고 계심을 못 느껴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복이 임하고 있음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겠지.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평강은 이런 건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평강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날 지키는 거라고? 이게 은혜라고? 이게 평강이라고? 답은 맞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평강이었고 그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도 채워주시기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에 서로 상충한다고 하면 육신의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것에 손해가 있다고 하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 우리는 솔직히 금을 좋아하고 우리는 솔직히 세상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만 받아가지고는요 좋다가 나중에 눈 떠보면 지옥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아론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아몬드 나무라는 단어는요 지키신다는 단어와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몬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케드. 근데 지킨다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카드.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워드 플레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아몬드 나무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 뭔지 아시죠?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저걸 우리 아몬드 나무 저게 딱 보인 거예요. 저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발음이 뭐라고요? 아몬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케드. 그러자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가겠습니다.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내 말을 지켜 할 때 이 지켜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카드. 아몬드 나무를 딱 보여주고 나서는 너 아몬드 사케드 봤지? 나는 내 말을 지켜 사카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하여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할 것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을 반드시 할 거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는 증거로 지금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었어. 지킨다고. 여러분,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봄의 생명력이 다시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반드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메마를 수가 있고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메마른 나무를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케드를 사카드로 부르시면서 내 말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꽃 피어나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앙에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내가 정말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 아니면 누구 사랑하고 나 안 쓰시면 누구 쓸까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증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절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실까? 나 같은 사람은 쓰실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당하고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영혼은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시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더 차가운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적, 오늘 아론의 메마른 막대기에서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은혜로운 표적을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12절,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12절에 가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아몬드에 꽃핀 게, 열매 맺힌 게 죽게 된 것입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까? 이러면 말이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싱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하시니까 바로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죽어 있는 메마른 그것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몬드에 이 꽃 피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조금 알게 되고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포에 휩싸인 결과 13절에 보면 자신들의 한 가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며 다 죽는데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인이어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가까이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안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안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안 나가겠대요. 근데요, 이 일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들은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당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통로가 없어도 임의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반역인 고라당의 반역이 나오죠. 고라당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고 하면서 다 거룩하고 다 여호와가 계신데 너희들만 하나님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막 대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 자기를 가까이 나오게 하신 자, 자기에게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자기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고라당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전부 다 우리 거룩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며 나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런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지금 고라당의 반역에 무려 지도자 중에서도 250인이 함께 했는데요, 각각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장막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 보이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여러분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은 이 제안마저도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오게 하셨는지, 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안마저도 조롱하면서 백성을 선동하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하나님 택하신 통로인지 하나님 증명해 주시겠다고 해도 올라가지도 않겠다고 해서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눈을 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심판할 것이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살고 싶으면 다 떠나라고 이야기했죠. 안 떠납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같고 이들이 당하는 벌이 다른 사람들과 당하는 벌과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말한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 수월에 빠지게 하면 내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자 바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분향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250인들의 이 향로 위에 불이 임해서 그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모습을 똑똑히 보았잖아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불이 임하고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는데요. 그 이튿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겁먹고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때로 뭉쳐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죽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실한 백성이고 죽인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음모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시 하나님의 전염병이 임하게 되어서 즉각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보통은 죄를 범하고 전염병이 임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시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제사 드릴 자격도 없으니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아론의 이 향만 이 재앙에 안 임하게 하셨잖아요. 아론에게 명합니다. 그 향을 가지고 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뛰어 들어가라고. 지금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축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중간에 향을 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멈추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 아론의 아몬드 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자격이 없어도 너희의 죄악된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고 시들지 않고 꽃필 것이고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을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내가 자격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하나님의 통로 없어도 임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다가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고 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 나 절대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자격 있다고 나갔다가 자기 모습 보면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자격 있지도 않지만 자격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생은 천국에서 살아갈 영생에 비하면 영아기 시기에도 지나지 않는 때인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똥오줌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영아기 때는요. 근데 그때 받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평생 그로 하여금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창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시간, 내 자격 없는 정말 영악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내 부족함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분의 축복의 품을 파고들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직시하는 때만큼 은혜의 빛이 강하게 임하는 순간이 없고, 은혜의 빛이 강하게 임한 때만큼 또 반대로 자기의 더럽고 어두운 죄를 혐오하고 밀어내게 하는 힘이 없고요, 또 타인의 약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너그러워지게 하는 원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으면 낙담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요구하시고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을 아시고요, 우리가 바싹 말랐고 비틀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장막 안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증거계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들인 사람은요, 찬란한 생명의 봄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아몬드 꽃처럼 꽃 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자격 없음을 알았다고 하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피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